할렐루야. 8월 11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년 전에 창명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7년 전 2013년 8월 11일 날 서울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의 주제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하리라, 회복되리라. 그때 여러 사람들이 회복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컸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면 아니 되는데, 살아가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국가를 부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땅에서 살면서 자유가 아니라 억압, 그리고 많은 삶이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다고 하여 이 땅은 민주주의 땅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 실족한 거죠.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처럼 세례요한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쉽게 저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실족해버렸습니다. 실족하면 안 되지만 실족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비사입니다. 비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함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 축복받아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도둑놈들에게, 사기꾼들에게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드러낸다. 진실을 말해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상대는 진실이라고 하지만, 진실을 원하고 있지만 말을 하게 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오리란 그분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분이 맞냐? 물어보았을 때 맞다 해버리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을 죽일 자들에게는 그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비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 정도로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극히 일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 시대의 비사가 무엇일까? 그 시대 비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비사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그 일을 바울이가 더더욱 율법적으로 하게 되는데,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랄까,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약하고 구약하고 말씀 은혜가 다릅니다. 구약은 보다 역사적이라 할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뭐랄까, 그 지난 역사는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는 그냥 현실이었습니다.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믿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고, 아브라함의 말씀에 떡을 떼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떡을 떼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 사연들이 기가 막힙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요. 욥 시대 때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등장하고,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찹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는 비사가 없습니다. 신약은 다 그냥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비사가 있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시대 어린 양이다, 내가 목자다 라고 해버립니다. 신약의 비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의 요한계시록 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비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어떻게,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언제 왔는지, 언제 가셨는지, 지금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니까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때 비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비사였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대 비사가 무엇일까? 이 시대 신약을 통한 비사가 무엇일까? 신약 성서를 통한 비사.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내가 간 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오리라. 내가 다시 가리라. 간다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은 다 살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비사입니다.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 고로 하나님을 믿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 영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듯이 신약 성서,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절대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절대시 믿고 살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비사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절대 믿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요, 신약 말씀을 통해서 맞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아 라고 믿고 살면 또한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비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비사입니다. 비밀스러운 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난리법석입니다. 수많은 종교단체에서 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이미 예수님을 맞이한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비사인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중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을진데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꼭 기억하시고 보여주시길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